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1권, 2권, 3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하중 장로님은 사실은 역대 가장 최장수 주중대사, 아주 탁월한 외교관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6년 5개월 동안 주중대사를 역임을 했어요. 또 돌아와서는 통일부 장관도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36년을 했대요. 적은 시간이 아니죠. 고위공직자 또 전문 외교관으로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두루두루 만나 보니까 한결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래요.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다들 불안해하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혹시 잃어버리면, 놓치면 어떻게 하나, 그 불안이 있더래요. 또 하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더래요. 상당히 높은 이런 지위에 있으면서도 더 큰 권력, 더 많은 재물과 돈, 더 많은 인기, 이걸 계속 구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있고, 객관적으로는 다들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도 항상 만족이 없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더라. 이 김하중 장로님의 모친께서 믿어도 그냥 보통 믿는 분이 아니었던가 봐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어머니이셨대요. 그 덕분에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다니는 걸 스스로 중단을 했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동시에 하나님 없이 한 30여 년을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덕분에 이분이 30년 후에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180도 사람이 바뀌었답니다. 본인 이야기가 그래요. 180도 바뀌었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대요.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은 문제,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3년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후에도 이전처럼 똑같은 세상적 가치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 욕심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죄 저런 죄 같은 죄를 또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난 뒤에 변한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잊지 않고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근데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지가 꽤 됐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설교 때마다 빼놓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성경이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나긴 만났는데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피상적으로 만났어요. 껍데기로만 만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그 인생, 원래 내 인생에다가 종교적인 것 뭐 한 가지를 더 보태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인생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태는 것, 그 위에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태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이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살짝 예수를 얹어놓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정말로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분을 진짜로 만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게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김하중 장로님처럼 180도 변합니다. 전격적으로 변화가 와요. 그 변화를 자기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알게 돼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드문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오는 것만 달라집니다. 다른 것은 교회 다니기 전과 이전과 동일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소위 기독교인이 되지요. 그래서 종교란에 적으세요 하면 기독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거기까지인가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종교생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종교활동, 종교생활 여기에 그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것도 꽤 다니면서도 이 사람이 진짜로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교회 다니기 전에도 목이 말랐는데 교회 다니고 난 이후로도 계속 목이 말라요. 교회 다니기 전에도 세상 것에 무척 갈급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난 이후로도 여전히 세상 것들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생수, 영원한 생명수, 나의 영원한 깊은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저 예수님께서 그냥 해본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짐짓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 하늘의 생수,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장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물이 정말로 있다면 지금 당장 내게도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보이신 반응이 뭔가 하면 여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인가? 생수에 관한 이야기, 영원한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여자하고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말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 속사정을 너무도 잘 아세요.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아세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의 생수를 맛보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금 너의 집으로 가서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를 데려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남편으로 대표되고 있는 게 있어요. 남편으로 대표되고 있는 네 인생의 핵심 가치를 바꾸라. 그걸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네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까지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네 인생의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 이런 요구세요. 내려놓으래. 그 우상을.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들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지위든 사업이든 스펙이든 아니면 외모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1년 뒤에 하신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이 시간 이 여인에게 하늘의 생수를 약속하고 계세요. 이 여인의 영혼이 불쌍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러 일부러 오셨어요. 생수를 주실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먼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스스로 설정을 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부지런히 그걸 쫓아갑니다. 내 인생의 기쁨, 내 인생의 슬픔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한없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 목표라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노릇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나를 이쪽으로도 나를 저쪽으로도 몰고 다니니까 말이지요.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가짜 신, 짝퉁신, 내가 내 머리로, 내 허황된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제작해 놓은 내가 만든 신, 지금 그걸 내려놓으라. 그걸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목마름을 결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결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보탤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서 신음하고 흑암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꺼내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참 이렇게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일방적입니다. 구원 얻는데 내가 아무것도 도움을 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구원 얻는 것 자체에 내가 도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껍데기로 형식적으로만 만나고 거기 머물지 말고 정말로 예수라는 그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한 그 구원자를 정말로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16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인에게 남편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나하고 친숙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결혼하고 난 이후로는 부모님보다 남편이 훨씬 더 가깝잖아요. 아내가 더 가깝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남편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처럼 연약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영원한 만족을 기대할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기 전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찾았다는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네가 믿고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라, 이런 요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요즘에 확증편향이란 단어를 듣습니다. 확증편향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실제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게 확증편향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렇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에 계속 집착을 한대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5번이나 결혼을 해봤습니다. 이미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근데 만족이 없었잖아요. 영원한 만족 못 얻었잖아요. 여전히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돈에 대한 확증편향,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 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들이 돈 때문에 다 깨져버립니다. 1번, 2번,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확증편향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가치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예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한 방향을 향해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요구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킵니다. 방향을 수정을 합니다.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을 해요. 이게 바로 진짜 회개예요. 이 컴퓨터를 하다 보면 리셋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셋. 마치 컴퓨터를 리셋을 하면 그동안의 모든 걸 다 제로 상태로 돌리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끕니다. 모든 장치들, 기능들 다 끄고 다시 새롭게 컴퓨터의 기능을 출발시키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 모두도 리셋이 필요해요. 영적인 리셋이 필요하다고요. 내 인생을 리셋을 하고 하나님이 1순위, 예수님이 1순위로 다시 내 인생을 수정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 중심으로 살아왔고 권력 1순위로 살아왔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를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만났어요. 이게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무리, 군중, 많은 대중들, 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늘 열광했습니다. 근데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 각색 병든 자, 모든 병 다 고치세요. 병의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손마른 병이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고치십니다.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악한 영을 다 쫓아내십니다. 회복을 시킵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배고픈 군중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며칠을 굶은 이런 사람들,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통해서 직접 보는 눈 앞에서 빵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의 배고픈 배를 채우게 해 주십니다. 그걸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에게 열광을 합니다. 따라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근데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가치관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을 하세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생명을 얻는 진리, 복음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걸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 주님 맞습니다. 이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나는 평생토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반응 보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대중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였대요. 자기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예수의 말씀이 어렵대요. 예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속마음이 이런 거죠. 그 어려운 말씀, 이해도 안 되는 말씀, 나하고 상관도 없는 말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이제 그만 중지해 주시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세요. 그게 당신의 역할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의도지요. 그리고는 예수님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다 떠나가 버렸대요. 다 떠나가 버렸대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주 정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내 자신의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 바꾸질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 내가 만든 신,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마름이 계속 되는 거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상당한 시간 아마 자기도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걸 심각하게 다루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예수 만난 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그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긴 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교회 다니는 여전히 목마른 자, 저거 말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끝없이 계속 목이 마른 자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물으신 셈이에요. 너는 정말로 너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너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가치관과 인생관 그 위에다가 마치 양념처럼 살짝 예수를 얻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종교생활 말고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이든지 nothing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아들,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 편으로 가고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신이라면 이쪽으로 옮겨라.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있었던 너의 가치관을 바꾸라. 그리고는 너의 인생을, 너의 영혼의 상태를 나 중심으로 리셋을 하라. 너의 인생의 중심에 나를 놓으라. 지금까지 남편이었고, 지금까지 돈이었고, 지금까지 권력이었고, 지금까지 스펙이었고, 지금까지는 이것저것 세상적인 그 무엇을 갖다 거기에 두었지만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살아나고 네 인생을 앞으로 이끌고 갈 나를 네 인생의 중심에 놓으라.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결정하고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장 중앙부에 올려놓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